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이런 것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끓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저서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셔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경남도에 노예를 맡아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저 제주도에 가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하신 그 숙소, 우리가 같이 있었던 그 골프장이라는 곳은 우리 진영 쪽에 보면 삼령화학이라는 이종환 회장님이 하시는 그런 사업장이었어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지금 한 100살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때 한 92살인가 2살인가 이렇게 되셨다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마지막 그 엄청난 자기 재산 한 90% 넘게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셨는데 한 6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보니까 한국은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한국을 살리는 방법은 인재를 키우는 것밖에 없더라. 이런 결론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모든 사재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한국의 인재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후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불이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도서관을 짓는데 많이 경제가 부족하니까 그걸 다 후원하시고 서울대학 도서관이 동경대학 이상으로 많은 자료를 책을 남기는 그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도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훌륭한 분들은 이게 살아보니까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마지막 남길 게 뭐냐.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서 편안하게 살게 할 거냐. 진짜 이 땅에 많은 인재들, 우리 후대들을 키울 거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서 한 사람도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후대를 살린 사람도 있어요. 인왕산 밑에, 서울 인왕산 밑에서 그 판자촌이 많은 지역에서 어떤 순덕이라는 아줌매가 만두 가게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허름한 집에서 만두 가게를 하는데 옛날이니까 한 60년 되니까 지금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 가마솥에다가 만두를 쪄서 그 솥뚜껑 위에다가 따숩게 올려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판자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두 남매가 항상 와가지고 그 솥뚜껑에다가 손을 이렇게 녹이고 추니까 녹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솥뚜껑에다 한 만두 3개를 이렇게 놓고 장신이 잠깐 부엌에 가서 뭐 하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저기서 오는 걸 봤는데 와서 보니까 만두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 얘들이 가져갔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 아이들을 추적해서 그 아이들 집을 가본 거예요. 가니까 누나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막 나무라는 거예요. 응? 왜 주인이 안 준 만두를 네가 갖고 왔냐? 이건 도둑이다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이 도둑이 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아줌마가 저 담농에서 듣고 있는데 흐름한 집에서 그 누나가 자기 동생을 막 혹독하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가냐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돈을 그 몇십 원 안 되는 것을 꼬죽꼬죽한 것을 놓아가지고 아줌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만두를 하나 사가려고 왔는데 아줌마가 안 계셔서 그냥 외상으로 가져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다시 오늘 돈을 갖고 왔다고. 아줌마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순덕이라는 아줌마가 뭘 생각했냐면 옛날에 자기가 뭐 친한 친구가 부잣집 딸이었는데 자기를 늘 이렇게 불러다가 밥도 주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 결혼해서 그쪽에서 산다는 걸 들었는데 이 친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아이들 그 엄마라. 근데 이미 그 엄마는 세상을 떠나시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할머니가 그 적삼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참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자기가 막 승질나서 가서 그 아이들한테 했으면 자기 친구 자녀들에게 엄청난 일이 할 건데 그래서 아줌마가 이제 그걸 알고 너무 아이들이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두를 주려고 야 니들 와서 만두 먹고 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라 하냐. 우리가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거지가 되는 거다. 자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지 근성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까 알았던 것처럼 이제 자기 친구 동생이 자녀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자기 엄마 이름을 그 복님이라는데 신복님이라는데 야 니네 엄마가 신복님이냐? 얘들 깜짝 놀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시냐고. 네 엄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울 때 니네 외갓집이 잘 살아서 이 아줌마가 거기서 니네 집 외갓집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다. 그 내가 그 은혜를 너무 잊을 수 없다. 그 내가 너희들 없는 거 알으니까 만두를 주고 싶다. 그러나 만두를 색을 줄 수 없고 못 파는 게 있다. 이 피지가 터져가지고 만두 피가 터져가지고 이런 것을 손님한테 팔 수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와서 같이 먹고 가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두 가지씩 얻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줌마가 절대 만두 피가 터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색은 안 먹으니까. 그래서 약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먹고 이렇게 학교 다녔는데 한 30년 후에 있잖아요. 그 만두 가게 앞에 어떤 자가용이 하나가 와서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하나가 딱 내리는데 저기 뭐 어떤 사람이 있길래 저렇게 저런 멋진 사람이 여기 이 동네 왔을까 보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만두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꼭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만두 줬던 그 아들이라.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차린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최나건이라는 강남제일병원 병원장이에요. 그래 그 어머니 그 만두가게 순덕이 아줌마의 그 작은 배려가 그런 큰 인물을 만들어낸 키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에 대한 사역이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수도 있고 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응답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주도권을 줬어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았느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천사를 움직이는 축복을 가진 존재고 이 땅의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주실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앞으로 뭐겠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있는 문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있어야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 때문에 주시는데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는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러냐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거기서 증거를 줘야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인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신 응답을 알아야 주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주실 응답. 여기는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부르신 목적이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 회장님도 보니까 부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굉장히 고지식하게 살으셨는가 봐. 그래서 막 80 넘어서 막 이혼 소송에 붙어갖고 막 1,000억 그 이자료를 막 1,000억짜리, 부인도 크지요. 1,000억 내놔라. 그래서 어떻게 해가 한 50억 주고 끝났다는데 또 2년 후에 또 만났대요. 또 재합에 탑재했대. 자기가 지금은 겸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대. 내가 보면서 확실히 뒤에서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쭉 설명했어요. 40년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신 일, 그죠? 이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그냥 이 후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홍해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성도들은, 이 백성들 자녀들은 못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체험하려 어떻게 다 체험하겠어요? 체험 못 하거든요. 우리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험을 못 했어요. 근데 뭘 했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부교육자 생활이나 지금 담임 목사나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죽었냐? 당신 속의 하나님은 다 포기한 하나님이냐?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병들었으니까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도 병들었냐?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오늘 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아라.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후대들이 그랬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기온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위엄이 얼마나 크더냐. 그죠? 그 위엄과 그 강한 손, 그랬어요. 이것을 늘 기억해라. 그러면서 4절 5절에 설명했잖아요. 저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한 걸 못 봤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죠? 하나님이 저 애굽을 꺾으신 역사를 못 봤느냐? 그걸 간직해라는 거. 그뿐만 아니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못 봤느냐? 그래서. 그죠? 저 홍해의 역사를 못 봤느냐? 저 광야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응? 이것을 절대로 뭐하냐? 잊지 마라. 그래서 4절 5절 되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쭉 설명했어요.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 행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사실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말씀이 틀리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딱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좋은 점을 얘기했지만 나쁜 점도 얘기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그 반역자들을 그 장막과 생물과 함께 멸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베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였냐?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나 나나 우리가 별 차이 있냐?
어떻게 너를 통해서 출애굽한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간다고 하나님 너를 누가 세웠다고 증명할 수 있겠냐? 우리 모세 말 따르지 말자. 반역을 일으켰어. 한 250명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막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불을 내려가지고 그 땅을 다 멸해버렸어요. 절대로 너희들 가면서 뭘 하지 마라. 불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치신 능력을 받지 않냐? 저 바로왕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다 완전히 꺾은 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선배들에게 행하신 일 끝이 없죠. 이건 홍해 얘기지만, 이건 애굽 얘기지만 저 바벨론에서 하신 일 보세요. 하나님이 저 불신자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 불신자를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느냐?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포로로 여기 올 거냐 말이죠. 응? 여기서 왜 바벨론에 사느냐? 니네나 니네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성전 짓고 다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성전 짓고 살아라 그래. 하나님은요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냐? 그래야 노예로 집어넣어야 전 애굽에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 세계를 보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 하나씩 이렇게 전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 우리 믿음의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쓰러져 계시고 교회는 조그마한 지혜 교회인데 저는 뭘 봤냐면 딴 데서 오라는 데는 조건도 괜찮고 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고 막 그래요. 근데 딱 뭐 깨달았냐면 선교하다가 목사님과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틀림없이 역사할 거니까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지역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이게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쉽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그건 우리 청년 랩런트가 이제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냐?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럴 때 그 친구한테 겉에서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초라한데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넓은 식당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네가 원하면 가자. 왜 그러냐? 바깥에서 보면 초라한데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식당은 없거든요.
별로 아무도 하면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래 뭐 그때 성도들도 여기서 많이 올 거니까 우리 교회가 증거 좀 한번 해보자.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끝나고 나서 잠깐 기도했더니 참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성전이 되면 되겠나 싶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멋진 건물 하나 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막 부신자도 와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교회당을 주십시오. 잠깐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다 전도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섭리.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려니까 전 세계에 한 번에 확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말 깔짝깔짝 해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노예로 포로로 숙국으로 보내버린 거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예로 갈 거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시대적인 막 역사들이 막 기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 기업이 전 세계에 이거 이룰 만큼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살릴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방법이 뭐냐? 뭘 행하신 일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홍해가 문제가 되냐? 저 광야가 문제가 되느냐? 저 강대국들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행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할 일, 이제 요거 딱 남아 있는 거예요. 행하실 일이 나와서 요걸 약속으로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죠. 천국 열쇠를 주셨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의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신 거거든. 그거 주셔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축복받는 자를 만들어라는 거지. 만민에게 가라는 거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행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했잖아요. 앞으로 11장 8절 9절에 설명했어요. 8절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하느냐? 너희들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성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약속이라니까. 이게 뭐 무기를 갖고 있냐 뭘 특별한 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고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지기 때문에 희한한 일이라 아마. 미리 이 사람들 다 간담회 적군들의 간담회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죠? 저번 주에 제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강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을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몰라.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고 가서 건드려 보지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응답으로 탁탁 맞춰가냐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아가지를 쓰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는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들어붙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응답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은 그거 이미 계속 기도로 뜯어붙었기 때문에 막 주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하니까 막 마귀가 총동원해서 21일 동안 막 다니엘
그 천사가 못 오도록 막 커버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뭐 21일 기도가 허란 말인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악랄하게 역사하니까 그때 누가 보내냐?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막 다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옛날에요, 기도 왜 하는지 몰랐어요. 자녀면 됐지, 뭐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 땅에 80년, 40년, 90년 살다가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여기서 뭐 때문에 그렇게 악을 쓰고 뭐 기도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알겠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거 하면 이거 되는데 딴 것까지 증인되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한국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뭐 남들이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우습게 알고 막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뭐 별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 역사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오늘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밀하냐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할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이라는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도 많고 물도 많아가지고 발로 물댄대. 근데 가나안 땅은 산으로 되고 골짜기가 많아서 그렇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을 다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질에 대한 얘기까지도 세밀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걱정 늘 하잖아요. 그죠? 아니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농사 짓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말해요. 사막과 같은 땅이고 산이 거의 99%가 산이라. 그냥 물도 제대로 없는 땅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다 주실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14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말이에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라. 그래서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 살아라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을 배경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 했느냐면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게 설명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참 이 하나님이 놀랍죠. 그죠? 꼭 놓치지 않고 이거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 이 땅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요. 창세기 1장 2절 딱 됩니다. 저번주 드립이에요. 세계적인 부자가 나와서 돈이 엄청난 그 사람은 세계 1위예요. 부자 1위. 그 사람 생활이 쭉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뭘 투자만 하면 돈을 잘 벌더만.
그러니까 돈 많으면요, 생각나는 게 뭐냐?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또 그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결혼해놓고 또 막 자기는 그 뭐 연구하고 막 그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한 여자가 또 가만히 있나? 결혼하고 나는 뭐 호사비 같으니까 또 그만둬버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막. 부인이 몇 명인지도 몰라. 애는 막 거기서 여기 여자도 나오고 저 여자도 나오고 막 여러 명이라 복잡해 막. 그 사람은 막 지금 막 완전히 마음이 공허한 거라. 그래서 뭐 달나라 가네 화성 가네 막. 여러분 앞으로 산업이요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 마음에 이걸 채우지를 못합니다. 이 마음의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복음의 결론을 안 내리면요 신자도 마음이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있는데도 다 허무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창세기 1장 2절에 딱 설명했다니까.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니까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내려버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딱 방향을 세워야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발전해도요. 그 영적인 부분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저주의 생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왔죠. 그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엄청난 일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가나안 정복하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줬어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 그게 오늘 19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설명했어요. 뭐라 했느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저 모든 환경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글자적인 걸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를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모든 현장의 주인이셔요. 그걸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신 비전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비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비전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그대로 또 설명했어요. 19절부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묵상한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게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걸 알고 나서요, 우리 자녀들이 좀 삐딱해도 그냥 맡긴다. 어떤 때는 속상할 때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당신의 자식, 당신이 좀 알아서 하소. 나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그냥 맡겨버린다. 왜 하필이면 이런 걸 줘가지고 나 속식입니까? 내가 목회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소. 저 까불다가요,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까불다 맞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때리는 것도 이유가 다 있다니까. 뭐 때문에 때리느냐? 세계 살리기 위해서 탁 쳐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멋져요. 우리를 뭐 때리라니까 저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갖다가 막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설명해버리고 그런 거지.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죠? 최고의 자부심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부심. 육신의 부모,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응?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짓는 렘넌트라는 자존심을 심어야 돼요. 자부심과 자존심.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긍심을 줘야 돼요. 응? 우리 렘넌트들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요, 그죠? 이 속에서 딱 해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나를 보냈잖아요. 그 내가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요, 나 같은 사람을 굉장히 만나거든. 부모에 대한 이 뭔가 상처도 아닌데, 나는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랬지. 스스로 그냥 뭔가 이렇게 했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그래요. 응? 내가 그 집에 왜 보냈겠냐, 그 부모에게. 너 그거 상처받고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니까, 이상하게. 그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에 태어났는데, 응? 내가 뭐 상처받냐. 우리 형님은 전혀 상처 하나도 안 받아. 근데 나만 혼자 팔딱팔딱 뛰니까 우리 동형이 항상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노? 그러대. 우리 형님은 태평해. 지금도 태평하거든. 퇴직하자마자 그냥 맨날 악기 같은 거 배우고 아버지 학교 가서 뭐 찬양하고. 옆에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자기 할 일, 자기 배울 거 다 배우고 다니고. 나는 화가 나 죽겠는데 우리 형은 편안하고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라,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내가 태어나보니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맨날 상처만 붙잡고 일생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정 살리라고, 이 가정을 화합하게 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딱,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가정에 자신감이 딱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내 부모 앞에 내 부모를 당당해야 돼. 내 부모가. 우리 교회가 당당해야 돼. 아이고 뭐 이 조그마한 교회 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응답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뭐 전국 대회, 전 세계 대회 하면 막 거기 가면 뭐가 있는 것 같아. 막 쾅짝쾅짝 했었고 뭐 대단한 거예요. 막 우리 애들도 다 폼 잡고 다녀. 여기만 오면 다 기죽어가지고 영감님이 돼가지고 이러고 앉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부심이 있는데 애들은 자부심이 없어. 거기 틀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조그마한 데 보내가지고 상처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그마한 현장이 아니라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미래의 렘넌트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저 레바논에서 유브라데까지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네가 밟는 땅, 네가 밟은 땅을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목사님 저게 눈에 자꾸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정복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근데 밟고도 나는 이거 아무 생각 그건 안 주셔요. 다 밟는 이유가 있어요. 가본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이 언약 잡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먼저 뭘 묵상하냐, 앞으로 행하실 일을 묵상하면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해야 돼. 주신 것 딱 보자.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러면 그 믿는 나는 누구냐? 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명심할 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저 애굽에 있었던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그 근성들 다 바꾸라 그 말이에요. 과거를 없애라 그래요. 과거. 요걸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냔 말이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복의 의미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우리도 지금도요 세상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 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과거를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복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무능한 자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무능하고, 그죠? 아무 배경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다. 또 하나님 뭐라 했느냐, 6장에 그죠?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장에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돼. 니들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7장에 판단을 바꾸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걸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있는 거 그거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다. 우리는 어떤 걸 용서받았습니까? 절대로 회개해도 못 받는요, 회개해도 안 되는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갖고 얘기하느냐, 그런 말이거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요걸 바꿀 때 우리 과거 상처들이 싹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새 출발해야 돼요. 새 출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도록 뭘 줬냐? 사도행전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뭐 불이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성령을 처음 체험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있어. 그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신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와 늘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을 다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은 완벽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그죠? 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이 완전하게 증거되고,
전 313년에 전 로마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자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까지 응답이 왔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요, 완벽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문제 같은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 가야만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또 정상으로 가도 교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가야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해요? 성령은 뭐라 했냐면, 성경은요,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늘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홀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늘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새 출발하고, 그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 속에 우리가 늘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적으로 지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저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저 홍해에서 행하신 일과 저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강대한 나라로 부르실 것이고, 저 애국과 같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물도 제대로 없어서 낙심할 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설 명절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 신명기 11장 31절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행하고 행하실 일을 보고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